반갑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두 번째 강의를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가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 이 둘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또 이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복음의 의미들을 이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기본 논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복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오늘 이 시간부터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배우는 가운데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또 신앙의 자유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천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하늘나라, 이렇게 천국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연구와 또 관심은 주로 좀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자,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관심을 많이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종말론적인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기독론적인 관점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질문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 속에서 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거냐, 아니면 이미 임했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예수, 가만히 보니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바로 그분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분이 하신 행동, 자, 이것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연구했을 때 아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냐, 또 아직 임하지 않았냐, 현세와 내세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면,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렇게 장소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약간 이제 유대교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새하늘과 새 땅, 자, 그것은 자꾸 이렇게 지금 이 땅과는 뭔가 차원이 다른 어떤 곳, 뭐 이런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질적으로 뭐 변화된다든가, 뭐 이런 의미에서 어떤 장소적인 영토적인 이런 좀 의미들을 많이 관심을 가져왔고, 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룬다는 것이 이 땅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는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 가는 것인가 이제 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죠. 물론 다 어느 정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독론적인 관점, 예수 자신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 자신과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계, 자,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시간적인 의미도 있겠고 또 어떤 장소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가치적인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들과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보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특별히 비유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속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것 또 장소적이고 영토적인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가치의 의미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들 하나하나의 이제 의미들을 찾기 시작하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 복음서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그 삶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으로 우리도 함께 이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적인 그런 전제들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제 신약 성경인 복음서에 다 그 내용이 담겨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게 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의 성경의 또 배경과 그 나름대로의 전제를 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먼저 잘 이해를 할 때에 예수님의 우리에게 복음으로 제시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구약, 그 다음에 유대교, 여기서 이제 말하는 유대교는 주로 이제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중간기 시대부터 이제 나오는 그걸 우리가 유대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또 하늘나라 이런 개념이 명시적으로 구약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구약적인 그러면 표현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왕이다. 자, 이런 명사적인 표현이 분명히 나오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the kingdom of God 뭐 이런 표현도 쓰지만은 더 궁극적인 의미로서 영역 표현으로 the reign of God.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 개념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왕이다. 왕은 이제 통치하는 주권자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네 가지의 전제들을 이 책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창조 사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만들죠? 그거는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들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그거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온 창조하신 세계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통치자다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주권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통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사상,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사상이 굉장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전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또 28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직접 창조를 하지만은 인간은 특별히 이제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이제 생기를 불어 넣는 방법으로 해서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인간에게 온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책임지는 대리자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반 피조물들과는 분명하게 차원이 다르게 창조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인간이 땅에 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므로써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종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 부왕이라 그러죠. 이런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사상, 여기에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 온 하늘의 통치자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 땅을 통치하는 대리자로, 부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전제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타락 사상입니다. 타락 사상은,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 부분은 좀 접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왕이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리자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임명을 받았고 또 누군가에게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위임해 주신 분에 사실은 종속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근데 종은 그냥 종이 아니라 청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락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이 완전한 통치자, 하나님과 같은 통치자가 되려고 했다라는 것, 이게 바로 타락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게 사탄의 속임수로, 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자, 거기에 나온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 그 다음에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게 바로 선악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왕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늘 하나님
조물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 의존하고 또 그 통치자가 온전한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그분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런 자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분의 뜻에 늘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다스리고 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 자기 힘으로 뭔가를 다 해보려고 하는 바로 이런 이제 상태가 된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이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는 거, 이게 교만이죠.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런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막강한 그런 어떤 권한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본 존재는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이 관계가 이제 깨지게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합당하게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인정하고 또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그분께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의로운 바른 관계인데 이 관계가 이제 깨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상태를 우리는 불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표현대로 나와 있지만 비인간화가 되었다.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처럼 했지만은 결국 인간은 마귀에게 속임을 당해서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처럼 했지만 더 비인간화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형상의 의미들을 많이 잃어버린 거다. 진정한 인간성을 상실해버리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또 자신의 한계, 인간은 처음부터 한계를 지닌 존재였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무한한 자원을 받을 때는 정말로 우리 안에 그 한계를 극복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또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끊어져 버리니까 스스로의 한계에 올무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한계에 사로잡힌 이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결핍이라고 그러는 결핍. 그래서 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뭐를 해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면에는 또 문제가 터지고 항상 밑빠진 항아리처럼 독처럼 물을 붓는 쭉쭉 또 터진 곳이 있는 이런 결핍의 현상이 이제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결국은 이 결핍은 뭐로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느끼는 고난의 모습으로 이 결핍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고 음식을 잘 골라 먹지만은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온전한 건강을 찾을 수가 없죠. 우리는 늙을 수밖에 없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되는 뭐 이런 제약들, 이게 다 결핍이죠. 장소의 제약, 우리가 이 장소의 제약을 받음으로써 자유하지 못하고 또 협소된 공간 속에서 또 차지하기 위한 그런 갈등으로 인한 지나친 그런 경쟁이 나오고 또 우리는 이제 당장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늘 결핍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오게 되고 또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결핍으로 인해서 비어있는 거를 또 다른 사람과 싸워서 경쟁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갈등이 찾아오는 이 모든 결핍의 현상들이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인한 이 결과는 결국은 죽음 아래 삶, 곧 하나님의 나라 통치에서 벗어나 사탄의 통치 아래에 떨어진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바로 타락으로 인한 그런 결과, 죽음 아래 삶이다. 타락으로 인한 결과는 죽음 아래 삶이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 사탄의 나라로 떨어진 바로 이 땅에서의 비극적인 인간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타락으로 인한 결과가 죽음 아래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이 죽는다, 죽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죽었어. 그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육신으로는 우리가 살아있지 않냐?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자주 표현을 사용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나 육신으로 살아있지 않냐? 그래서 죽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거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이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자 이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죽음인데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알고 정리하고 가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헬라적인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존재론적인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이 몸이다 그러면 영과 영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회다 그러면 성과 속을 구분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이원론이에요. 우리 인간의 자체를 영과 육으로 완전히 이거를 구분을 하고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개념이 이 헬라 사상에서 온 존재론적인 이원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히브리적인 이원론이 있어요. 이것은 시간적인 이원론입니다. 이 시간적인 이원론은 뭐냐면 지금 이 세상과 앞으로 장차 올 세상, 자, 요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상에서 온 이원론은 존재론적 이원론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영과 육으로 구분하는 거고, 히브리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은 시간적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지금 이 세상과 미래에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원론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도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에 대해서도 자꾸 내세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생각하냐면 영혼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지금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죽은 후에 이런 식으로 자꾸 내세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도 육신과 영혼을 구별을 함으로써 영혼 구원,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과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죽음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건데, 아까 타락이 이제 죽음 아래 삶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타락이 극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인데, 자, 그래서 이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그럼 우리 육신의 삶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 자, 이런 이제 질문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자꾸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내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의 삶, 그 다음에 육신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구원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인가?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생각을 했을 때 영혼 구원에 우리가 국한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뭐예요? 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영혼 구원 받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아서 장차 죽으면 내세에 천국에 들어간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얘기를 했을 때도,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 땅, 지금 이 땅과 그 다음에 이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영혼 구원만 사실은 깊게 생각을 하지, 정말로 이 땅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떤 인권이 증진되다든가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든가 또 빈곤과 이런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것은 어떤 정치인들이 해야 되고 국가가 해야 되고 이건 어떤 외부의 어떤 사회 단체들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이 이원론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이 분리된 게 아니라 영과 육을 동일하게 한 인격체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균형 감각 있게 서로 바라보아야지, 이걸 자꾸 분리를 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자꾸 내세로 이렇게 밀려가게 되고 또 영혼에 대한 것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육신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 그리고 육신의 이 삶에 대해서는 별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으로 인한 죽음이라고 했을 때, 타락으로는 결과가 죽음 아래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뭐로 비유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비유가 되냐면 뿌리가 뽑힌 한 그루의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나무가 살아있으려면 뿌리를 대지에 내려가지고 그 대지로부터 자양분을, 수분을 공급을 받아야 이렇게 열매도 맺고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지로부터 뿌리가 뽑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동안은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나무도 푸르고 또 열매도 잠시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근본적으로 죽은 거죠.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잠시 살아있을 수는 있어도 뿌리가 뽑혀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메말라지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미 생명의 공급선이 끊어져 버리는 뿌리 뽑힌 나무와 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점점, 지금은 좀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점점 이제 메말라 가는, 이미 뿌리가 뽑힌 생명선이 차단되어져 버린, 이미 죽어버린, 그래서 그 죽음의 증상으로 시름시름하다가 점점 죽음으로 가는, 자, 이런 존재가 타락으로 인한 죽음의 의미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이제 생명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하에서 우리는 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나무처럼 늘 이제 결핍으로 인한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한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적인 그런 개념으로 어떤 시간적인 의미, 아까 히브리적인 그런 이원론이 시간이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시간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도리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다시 말하면 신적인 그런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증상들을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이고 영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뽑혔어.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죽음 아래에 있는 거야. 메말라감으로 점점 결핍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름시름하다가 이제 결국은 우리는 죽게 돼요. 이미 생명선이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뿌리가 다시 하나님에게 연결이 되는 삶이다 이 말이죠. 연결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불안과 또 갈등과 문제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면서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 바로 이것이 영생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타락한 것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 그 싹은 뭐냐? 죽음 아래의 삶이었다라는 걸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표현을 뭐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냐면 탕자의 비유, 그렇죠, 이야기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자, 이 내용이 잘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면 탕자가 그럼 누구냐? 우리가 그 탕자를 설명을 했을 때 그 결국 하나님을 떠난 아담, 우리 모든 인류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탕자가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 곁을 자기가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아버지한테 요구를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걸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부정하는 거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거역하는 교만함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런데 탕자가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떠나는 순간 이미 그는 죽음 아래의 삶이 되는 거죠. 뿌리 뽑힌 나무처럼. 가서 실컷 이미 생명선이 끊어졌지만 있는 것 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돼지를 치고, 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없는, 말 그대로 거의 메말라가는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그런 비극적인 그런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한 복음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돌아오는 거예요. 그 탕자가 안 되겠구나. 내가 종이 될지언정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책망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지금까지 기다렸고, 또 그를 맞아주시죠.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화해를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손에 손가락질을 끼워주고 아들로서 다시 회복을 시켜줘서 너는 내 상속자다라는 걸 인쳐주는 거죠. 그리고 이웃들을 베풀어서 잔치를 배설해요. 이 잔치는 바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풍요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그 생명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떠난 그리고 돌아오는 이 탕자의 비유가 결국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실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이 타락 사상에 대한 전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언약 사상입니다. 언약 사상. 자, 언약 사상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구원의 행동을 하신다는 것. 자, 여기에서 이제 언약이 나오게 된 거죠. 왜? 인간이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타락했는데 그 타락에서 죽음 아래에 있는 인간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을 다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작정하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동을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이 언약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한 무리를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노릇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게 이제 언약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언약 형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이 언약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을 불러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언약 백성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민족들과 족속들 중에서 이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만을 선택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열방의 빛으로 그 말은 구원의 매개로 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먼저 택해서 언약이라는 것이 뭔가 그들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보여주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걸 다른 말로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고자 이걸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경륜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언약의 개념들이 나옵니다. 언약의 개념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고 자, 이 개념이 가장 언약의 대표적인 개념인 거죠.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죠. 그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왕을 원합니다. 인간의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셨고 자기를 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서운했던 것을 보게 되죠. 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결국 그로 인해서 인간으로 왕을 삼았지만 그 인간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길로 이제 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또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와 또 아들 이런 개념이 나오죠. 중요한 언약 개념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다. 또 호세아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은 신랑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신부와 같다. 또 하나님은 마치 군대 장관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다. 여러분 그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그렇게 이제 외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농부가 지은 포도원 이런 개념들이 다 사실은 언약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린다. 그 다음에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 이게 가장 대표적인 언약의 개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종말 사상입니다. 종말 사상. 자,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 노릇을 해주기로 약속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 종말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또 흥망성쇠를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경험했지만 또 가나안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다시 언약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들이 결국은 다시 이제 망하게 되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종말 사상이 싹트게 된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받고 있고 억압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그 종말 사상이 바로 이제 싹트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글에 보면은 그 날이 여호와의 날 혹은 주의 날 자, 이런 개념들이 바로 이제 종말 사상을 대표하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예언의 시대가 끝나고 이 중간기로
들어가게 될 때에 바로 이 종말 사상은 이제 발전해서 우리가 이제 묵시 문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두 세대 사상인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렇게 두 세대를 구별을 하는 것이 묵시 문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시 문학의 기본적인 배경은 뭐냐면 얼마나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가, 얼마나 박해 가운데 있는가, 얼마나 정말로 수치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는 마치 마귀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는 시대는 이제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이 악의 세력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와 그 다음에 오는 시대가 아주 구분이 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적인 시간적 이원론이 이제 묵시 문학의 전형적인 특징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지게 된 것이 바로 랍비 문학에서의 이 세대와 오는 세대로 이제 확실하게 정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중간기 그 시대를 이제 우리는 묵시 문학의 꽃을 피운 이런 시대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랍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주후 70년경에 우리 예수님도 예언을 했지만 그 예루살렘이 로마에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제 그 성전이 파괴되다 보니까 이제 말씀 종교로 유대교가 전환이 된 거예요. 성전 제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말씀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랍비 에 의해서 이제 유대교가 완전히 말씀 종교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오는 많은 문헌들이 이제 랍비 문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확실하게 이제 정착이 되어져서 이 원론적인 사상이 이제 굳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방금 설명했던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이런 네 가지의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의미를 좀 더 쉽게, 그 다음에 좀 더 잘, 그리고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전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